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항상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위한 부모들의 역할,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에 이렇게 분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또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으면 영적으로 낳은 그런 자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우리가 과연 영적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섬기며 도와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후대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며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돌에게 절하고 무슨 또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이런 행위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우리 자녀 후대에게 예배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지금 저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기도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 초월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된 이후에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부활되거나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변화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이 입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날 틀림없이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자칫 낙심하기 쉽거든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기만 하면 삶이 보장되는데 그래서 흔들리기 쉬웠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 기도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 기도로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어떠한 문제, 위기,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후대의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로마서 10장에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소한도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도 전 세계의 60-70%의 사람이 아직까지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종말은 여러분 아직 시간표가 남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색과 자기의 그러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도 이 전도만큼은 여러분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 전도만이 세계 복음화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역사하시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그날에 3천 제자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쓰나미처럼 이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세워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전 세계 1천만 전도제자 이야기하는 것, 포항에 1만 전도제자 이야기하는 것, 그게 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삶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도록,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이다임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대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삶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부모된 내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일단 예배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삶입니다. 예배와 방해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날인 주일을 구별해서 진정 주일날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만큼은 교회에서 지내며 교회에서 성도들과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또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좌우지간에 이 주일날만큼은 예배와 기도, 전도와 관계된 일을 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요, 자녀들과 함께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포럼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매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 두 번만큼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모여서 우리 가정에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보자.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그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 미션을 찾아서 포럼하고, 토요일 날에는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확인하고 포럼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수용하더라도요, 예배를 빠지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친구들과 약속하더라도 예배 시간은 피해서 하도록 하고, 또 공부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배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나 또는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보다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시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당할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참된 기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동네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밥 얻으러 다니는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좀 크거나 그 또래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전쟁포와 뭐 이런 그런 늘 그 집 앞에 서가지고 밥 좀 줘, 예, 하면서 아우성 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때때로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이상하다. 근데 또 속으로 또 부러웠어요. 학교를 안 가더라고. 그래서 또 내심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그저 한 서너 살, 14살 그런 정도의 그런 어린이거나 막 청소년 시기 들어간 아이들인데 왜 그렇게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을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밥을 주는 책임지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밥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밥 없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때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오히려 가가지고 밥을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뭐 좋은 거 달라 하고 이런 소리 했지 밥 없어서 걱정 안 하는데 이방인이란 얘기는 책임지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채워야 되니까 늘 뭘 먹어야 되냐, 뭘 마셔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모든 삶에 온통 관심이 눈 탁 뜨면 오늘 아침은 뭐 먹지?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엔 뭐 해 먹지?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은 또 뭘 먹어야 좋을까? 하루 종일 먹는 생각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먹으려면은 또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생활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선교를 위한 기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속한 노회에서는 또 노회 차원에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 베트남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가정에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지와 또 선교 지역의 교회,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고 헌신할 헌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 것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와 헌금과 기도 생활이 체질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체질이 되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회 때, 특별히 뭐 선교 대회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에 혹시 된다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을 두고 함께 포럼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규모를 갖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에 집중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기능이 실력을 갖추게 되고 실력을 갖추게 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갈등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끊임이 없고 그래서 그 집안에 평안이 없다면 자녀가 집안에 들어가면 늘 불안하고 늘 집안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그게 암만 뭐 세상에서 성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혀 갈등 없이 복음으로 항상 소통되어지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시려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성경적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화는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문화죠. 그야말로 완전 사단의 문화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제가 잠깐 보도 보니까 이제 14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 뭔 문제를 일으켰는지 파출소에 잡혀갔는데 파출소에 경찰한테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하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기가 막혔던지 뭐 누군가가 그 이제 찍은 영상을 좀 아마 이렇게 노출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또 그 부모가 또 그거 가지고 이거 노출시켰다고 또 이제 조사해 달라고. 그러니 그 부모의 그런 자녀가 그런 자식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부끄러워서라도 그걸 못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역할을 못하면 그런 후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참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살려야 될 자녀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진짜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이 사는 이 현장의 문화가 거의 진짜 흑암 문화요. 사단 문화가 팽배해졌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 위아래도 없고 이런 막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전혀 뭐 이러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도록 돕는다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흑암 문화를 생명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일에 리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결국은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흑암 시대를 복음 시대로 바꾸고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시고자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응답받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포항 임마누엘교회 가정,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자녀 후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24 기도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에 귀히 쓰임받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